2023년 2월 6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했다는 것은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구원해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복불복이라는 게임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게임을 하고 있노라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걸리면 안 되는데. 나는 진짜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걸리면 표정 변하고 억울한 마음에 벌칙을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희생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컨디션 조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나름의 체력 비축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사역을 정리하고 그런 루틴을 사용하는데 이유는 그만큼 사역이나 큰 업무를 하다가 보면 그만큼 지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십자가 복음, 희생, 사역, 체력 비축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찾아가는 구원자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찾아온다면 그건 두려움일 것입니다. 신을 노하게 해서 저주가 임박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예물을 들고 나와라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해결 방안을 주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세상에 있지 않고 기도 중에 모든 근심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위대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조각한 신상을 경배하며 자신들의 풍요와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더 좋고 화려한 확실한 신을 찾아가지만 결국에는 조각하여 만든 신상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회복도 경험하고 막힌 것이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많이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영적인 방황의 끝은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귀신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인간을 사탄이 좋아하고 삶마저 병들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반역을 바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좋아서 간 어둠의 길입니다. 사람의 선택이기에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셨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절망이 아닌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희생으로 사람을 생명의 자리에 거하게 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일부분만 보고 그리스도인의 만행을 보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온 인류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사람들의 오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혀서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한 속셈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사람에게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묵묵히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한적한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듣다 보면 기분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모든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칭찬을 목말라 하다가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이 앞섭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뚜렷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몇 사람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호응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려고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함께 세워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됩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중심의 교회는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실패가 좋은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그 길은 대단한 희생의 길이요 사람이 상상하는 범위를 넘는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고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행함의 문제는 늘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좌절이 느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갑시다. 22절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섬김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내가 욕심대로 다 얻고 따르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루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리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고 자기 영광의 지혜 교만한 모습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루지 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여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소망의 신 예수님을 붙잡고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족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